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의 한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마태복음 6장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 주의하라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실 구제하는 건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일이 영향력이 있죠.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 나도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실 좋은 일은 뭐 대놓고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과 같은 것들은 좀 드러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떨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보여주는 기도보다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기도, 그거 시험 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 또한 안목의 정욕이라는 영적인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보여주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여기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시대,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나 이 말씀을 듣는 시대에나 오늘까지도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과 훈련을 상징하는 것일 텐데, 금식조차도 드러내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표현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는 안목의 정욕, 이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3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을 만큼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 안목의 정욕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이제는 거의 무방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보셨죠. 뭐 이렇게 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도 안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잊어버린 후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특별히 부끄러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잘 보이려고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일에 나오실 때 조금 더 외모에 신경 쓰는 것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너무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참 본문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원래 하고 싶었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5장인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정말 말씀 듣고 누군가 빼어버릴까 봐 이 본문을 설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이 눈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얼마나 독하고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빼어버려서라도 이 시험을 이기라라는 말씀이죠.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치고 두 눈이나 손과 발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없을 거라는 축도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한쪽 눈이 아니라 두 쪽 눈을 다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겠죠. 눈을 뽑는다는 것, 두 눈을 다 뽑으면 안목의 정욕을 이길 가능성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 퍼센테이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뽑으라고 말씀하신 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 먼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것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전쟁, 이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먼지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조금 더 영적인 여력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고민했던 텍스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고쳐주신다는 거. 흙을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시고 침을 섞으셔서 어디다가 붙이셔요?
눈에다 붙이죠. 여기까지 우리 머릿속으로 너무 잘 그려지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렇게 다 처방을 내리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의 형상이 깨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처럼 진흙을 으깨서 그의 눈에 붙여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안목의 정욕, 마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눈이 날마다 새롭게 띄어지는 그런 실로암과 같은 그런 영적인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짧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길어서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오늘은 딱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오늘 21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 보물, 마음, 이게 제일 크게 들어오겠죠. 보물,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 두 말씀이 마치 오늘 간식이 샌드위치던데 빵처럼 위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22절, 24절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22절과 23절 말씀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가져다주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한데요. 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 어쩌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두 눈을 다 뽑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관점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2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마음의 등불이랍니다.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나 이런 잠언, 지혜서들을 보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이 24절
맨 마지막 센텐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미 저렇게 확실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저것 둘 중에 하나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캐톨릭부터 지금 개신교까지,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정교회처럼 이렇게 동방 정교회 전통으로 이어지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 우리 이 개신교는 서구 역사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 특별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저 말씀에 대해서 이 서구교회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같은 거죠.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른 분들이 하는 설교를 찾아보니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눈을 지키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지금 마음이 현대인들의,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와 함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의 시험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게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죠. 제가 이렇게 확 당기는 게. 우리가 눈을 어디에 보느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 욕구에 기반한다면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우리 내면에 남겨진 흔적들이 되고, 이것이 어두운 생각과 감정으로 연결되면서 사탄의 시험이죠,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죄의 실행, 퍼포먼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다라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과 감정의 자리를 잡았다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국 인생의 선택들 속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림이나 글이나 영화나 영상이나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 내면에 쌓이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진리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담기게 되는 것.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목의 정욕,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부터 실질적인 말씀 3가지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한 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보자,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부터 혹시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직전 주일에 여러분 아주 특별한 행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셔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 주일 빠지실 분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왕이면 좀 나이스하게 빠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일반적인 패턴이 있죠. 똑같습니다.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과정도 똑같을 거고요. 월요일에 뭐 달라집니까? 똑같은 태양이 뜹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보는 사람도 똑같고 스케줄도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라 하셨으니 아침에 딱 내일부터 일어나면서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남편과 자녀들과 똑같은 내 침실의 세팅도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스케줄로 반복되는 패턴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내일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그리고 영의 눈으로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정말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지금도 전혀 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요,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데 욥기 3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자기 눈과 자기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에게 눈이라는 것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이 시야로 우리 범위 안에만 보이고 사람이 가진 시력에 따라 거리의 한계도 있지만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다 눈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도 마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어딘지 다 바라다 볼 수 있는 게 마음의 눈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랙티스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고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정말 안목의 종류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아무런 은혜도 없고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뭐 진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루 24시간 말씀에만 고정될 수는 없겠지만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짧게라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먼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말씀, 영상, 오늘 제 설교 다르시 듣는 분도 없겠지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 불신을 버리고, 특별히 이 주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다 정탐꾼이라는 게 이게 눈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이기고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민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이 안목의 정욕, 똑같은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저는 이제 연말에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싫든 좋든 담임 목사니까 새해를 준비할 때 믿음의 눈, 담임 목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당회 때 말씀드릴 거지만 제게 주신 비전은 내년은 부흥이에요. 내년 저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걱정되세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4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쌓우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첫째,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살자. 아멘.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자. 세 번째는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그리고 내게 이미 주신 믿음이 방패가 돼서,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으시고 안목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시고 다음 주 성탄절에 이생의 자랑,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탄의 기쁨과 함께 다음 주에도 승리하고 성전에서 모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